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성경 암송의 힘 365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9일 월요일이고요. 성경 암송의 힘 365 이제 40일차가 된 날입니다. 40일. 벌써 40일이 됐네요. 참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면 이제 한 320일 정도 남았으니까 우리 작심 3일 100번만 하면 우리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암송의 힘 365 우리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후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암송 가족이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 선포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잠언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7장 17절 말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잠언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7장 17절 말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잠언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암송합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잠언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어디에? 잠언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5번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시편 133편 1절을 반복적 분수법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이고 챕터 1단락은 보라. 이 보라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2단락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3단락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보라 5번 시작.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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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두 번째 단락이 뭐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한 번만 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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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디에 있어요? 시편 133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연결해서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첫 번째 단락이 보라. 두 번째 단락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세 번째 단락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디에? 시편 133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시작.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시편 133편 1절을 우리가 암송했는데요. 하나님은 형제가 같이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함께 살아내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은 갈등 없는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은 있어도 관계를 끊지 않는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지를 선언합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 형제가 연합한다 할 때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감정의 일치가 아니라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배경은 이제 이 시편 133편도 성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리듬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으로 올라갈 때는 각기 다른 지파가 있고요. 또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고 해도 그들은 전부 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고 또한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시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죠? 시편 133편 1절이 뭐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찬양,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었지만 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고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직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 성전 하나를 향해서 이렇게 쭉 같이 올라가면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 133편입니다. 이 노래의 출발점은 공동체이지만 그 첫 번째 적용의 자리는 언제나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라는 말은 먼저 같은 집을 공유하는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단락에 보면 보라. 시편 기자는요, 지금 이 시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 전체 내용을 소개하지 않고 먼저 보라고 외칩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야 하는 그런 가능한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건 확신에 찬 이야기죠. 지금 이 시편 기자도 보라! 지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떻게 그렇게 선하고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는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의지와 은혜가 함께 작동될 때 가능하죠. 근데 의지는 누가 갖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것이죠. 내가 연합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형제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접목이 될 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구정 명절이 되잖아요.
참 구정 명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명절 때 동네 어른들 다 찾아다니며 인사하고 또 가서 떡국도 먹고 만두도 먹고 그런 명절의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그런 분위기가 퇴색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이 가정의 평화를 우리가 꼭 이뤄내야 되는데 이번 명절에 우리가 이제 형제를 만날 때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든지 더 연합하겠다. 내가 어떻게든지 더 도움을 주겠다. 내가 어떻게든지 잘해주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요, 진짜 친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피, 같은 집, 같은 역사를 가진 관계입니다. 성경은 가족을 가장 이상적인 관계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가장 현실적인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연합하여 한다는 것도 뭐가 있다고 했죠? 여기에 의지가 들어있어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가 연합한다. 가족이 하나 된다. 이것이 참 의로운, 그리고 의로운 의지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연합은, 이 형제 연합은 감정이 맞아서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 연합은 감정이 맞아서 아니죠. 한 어머니 한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도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다투는데 형제들은 벌써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또한 지향하는 점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형제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요, 동거함이 어찌 그리, 여기서 동거함이, 동거한다는 것은 여기서 두 번째 단락이네요. 동거함이, 이 말은 단순히 한 공간에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함께 머문다. 그 다음에 자리를 지킨다. 그리고 관계를 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머문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함께 머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 관계를 끊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주셨잖아요. 그 형제 자매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크리스천들은 항상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동거함이라는 것은 함께 머문다. 그리고 함께 자리를 지키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형제들끼리 만나서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는 거.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관계를 끊지 않는 형제의 우애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동거합이라는 것은 갈등이 있어도 떠나지 않고 관계 안에 남아있는 선택입니다. 이 가족의 거룩함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결단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단락,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찌 그리 선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어찌 그리 선하고,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옳다는 뜻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동거한다는 의미가 뭐라고 했죠? 동거한다는 것은 갈등이 있어도 떠나지 않고
관계 안에 남아있는 선택, 즉 머문다는 것이고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고 관계를 끊지 않겠다는 선언.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선하다는 게 뭐라고요? 옳다는 것이고 아름다운 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다는 그런 뜻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무하는 모습은 도덕적으로만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장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동생들과 이렇게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제 막내 동생을 제가 특별히 이뻐해서 예전에는 그 동생이 이제 이렇게 변을 화장실에 넣고 나면 그걸 닦지를 못하면 형인 제가 이렇게 막 닦아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생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언제 형이 그랬냐고 합니다. 펄펄 뛰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있고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형이 어떻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고. 어쩌면 쓸데없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옳은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연합 위에 복을 얹으십니다. 그래서 복은 연합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옳게 보시고 또 어떻게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보시고 기쁘게 보시는 것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갈등 앞에서 관계를 끊는 쪽을 먼저 선택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에요. 관계 끊는다는 것은. 다시 안 보겠다. 다시 안 만나겠다. 그것을 먼저 선택하지는 않았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연합이 아닌 회피로 문제를 넘기고 있지 않는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연합하여 동거함, 그 연합이 아니라 회피로 가서 서로 피하고 안 만나려고 하고 만나서도 퉁퉁거리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사명자예요. 이 말씀의 사명자.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퉁퉁거리고 화도 내고 안 만나려고 하고 회피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는 그 행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오늘 내가 연합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 말과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 저는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다 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을 동생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말은 놓을 수 있겠지만 예의는 놓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손한 태도, 반가워하는 태도, 그리고 정말로 같이 있는 것이 기쁘다고 하는 그 인상과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모습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이 바로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형제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는 그런 선언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가정을 내 감정을 풀어내는 공간이 아니라 주의 뜻을 선택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서로 다름 때문에 등을 지는 관계가 아니라 다름 속에서도 관계를 지키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갈등이 없어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연합으로 거룩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지키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